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가지를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또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 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우선 죄악을 상징하는 숫자 666, 666에서 또한 악의 숫자 666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사단의 정신 또 가짜 복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악한 품성 또 가짜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의미와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요일 예배, 일요일 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험은 최후의 사건의 전조를 보인다. 자, 예수님의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더럽혔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경험을 최후의 마지막 날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또 한 번 반복될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쟁점은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이며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마지막 때에 강하게 그리고 매우 깊이 있게 이 마지막 시대를 강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과 공부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될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준수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더 깊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이것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사안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두 개의 산은 넘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일에 대한 날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날짜와 함께 두 번째는 그 날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쟁점은 하면서 말하는 게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이며, 이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이거를 읽어봐야만 두 논쟁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두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날짜 하나님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부분만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의 날짜이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경우가 모두 쟁점이 안식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 여기 보시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 플러스 그 다음에 일입니다. 일. 무슨 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 부분과 함께 또 하나는 안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안식했느냐 아니면 형식으로 지켰느냐, 안식이냐 형식이냐라고 하는 논쟁, 이 이슈가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이다. 자, 그래서 여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안식일과 일요일이 어떻게 최후의 대쟁투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대해 의심하거나 심지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과연 올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은 항상 쓰나미가 와도 태풍이 와도 태풍 전야라고 하는 것이 있죠.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다는 것이죠. 태풍이 오기 전에 오히려 날씨가 맑고 평온합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물결이 오히려 잔잔해지고 오히려 물결들이 수위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거대한 재앙이 몰려오죠. 폭풍전야, 또 쓰나미가 오기 직전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입니다. 평온하지 않습니까? 잔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또 막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이유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것으로 명확하게 갈리면서 일요일 휴업령도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요일의 문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곱째 날이 토요일인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또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일요일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의 증거, 실물 교훈으로서는 매우 좋은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변함없이 토요일이 맞습니다. 달력을 보아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봤을 때 이 날짜의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인데 이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를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에덴 동산 때부터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표징이 있기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문제에서 안식일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짐승의 권세가 안식일 계명을 성경의 제7일 안식일에서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일요일로 바꾼 바로 그 세력인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안식일과 일요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지 아니면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하는지의 예배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는 날짜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의 문제다. 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문제다. 짐승에게 숭배하는지의 문제인가?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문제인가? 이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께 경배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무엇으로 또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날짜의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숨어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창조주께 경배하느냐, 짐승에 경배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특징과 예수님의 특징이 다릅니다. 사단이 만든 종교와 예수님의 종교가 그 예배의 형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이 만든 종교, 사탄이 추구하는 사탄이 만든 예배의 특징은 첫 번째로 굉장히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미사가 어떻습니까? 아주 형식적입니다. 불교의 예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딱딱하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아주 여러 형식에 얽매여 있어서 그 숭배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사람의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000번, 3000번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잘 드려야만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예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이나 또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예배 형태가 아주 형식적인데 형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복신앙으로 연결이 지어지면서 내 노력과 내 치성과 내 정성이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많은 예배일수록 또 그런 형식이 많이 있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율법주의에 해당하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치우쳐 있으며 기복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의 예배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형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어떻습니까?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으로 다 모든 것을 꾸며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짐승의 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킬 때도 자세히 보시면 형식에 얽매여 있는 예배와 복음에 얽매여 있는 예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천주교회나 불교처럼 형식에 빠진 예배를 구상하고 그것을 구현해낸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죽일까 의논했다. 안식일 때문에 왜 그런 살인을 의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때문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치유를 금지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한 것은 역시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문제는 최후의 사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유사성을 보인다.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 이 문제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두 가지 산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의 날짜도 하나님이 정한 날짜이냐 사람이 정한 날짜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이 부분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올리느냐 아니면 사람의 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과 전통과 그런 어떤 순서에 얽매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날짜를 지키는 것은 분명해졌으니 이제는 예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안식일 교회의 예배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또한
안식일의 어떤 진정한 의미로서 본질에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안식일 예배에 개혁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도 다소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식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서 이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부분인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기독교회의 예배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천주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세시대 이후로부터 천주교의 핍박과 그다음 핍박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나오게 되잖아요. 개혁을 하면서 나올 때 천주교회에서 끌어간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배의 형태가 많은 부분 천주교회의 미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가 여러 순서들이 다양하고 또 거기에는 여러 예배 행위들이 있죠. 그런데 그 형식들이 굳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재림교회 예배가 상당 부분 그 부분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전통이 되어서 형식으로 갖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서 예배를 가져올 때 지금 천주교에서 만든 예배의 날짜를 끌어와서 여전히 그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 형태,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의 날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 형식까지도 다 가져왔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래서 2번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짜를 개혁해야 되고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개혁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한 번 더 개혁해야 될 것은 천주교에서 사람의 어떤 전통과 형식으로 구성한 그 미사의 그 전통적인 형식을 우리가 이제는 흉내내고 있는 그 부분을 탈피해서 형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고 어떤 전통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중요한 본질을 되찾아서 예배에 변화가 생겨서 역동적인 예배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경험하고 마지막 때에 반복될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안식을 준수가 형식적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비롯한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율법주의적이면서 형식주의적인 형태로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버려야 될 여러 형식과 전통과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형태들을 구분하고 정리하여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생활 속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조금씩 개혁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안식일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안식일은 날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와 정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해 왔다면 이제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안식일 오후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혁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일에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형태와 또 그 안식일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여 우리의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또한 예수님의 방법과 일치되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안식일 준수의 변화와 개혁, 또 우리 교회가 안식일 예배가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